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이제 이 코로나가 끝나가는 엔데믹 상황 속에서 겪고 있는 많은 후유증이 아직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 들면서 이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영과 육이 다 회복되어야 하겠기에 이 회복의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부활주일까지 4월 9일이 부활주일인데 7주간에 걸쳐서 우리의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일터인 직장과 사업장이 다 회복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항상 깨어 무장해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7주간에 걸친 일정을 함께 이제 여러분들 소화해 나갈 거고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들이 함께 사순절 기간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돌아오는 주일에는 여러분에게 나눠드리고 또 현수막도 걸 건데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신앙의 회복을 위해서 한번 다 같이 힘쓰시는 귀한 앞으로의 7주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첫째 시간으로 오늘 우리가 회복할 것은 복음의 신앙의 회복이다 라고 말씀을 한번 주제를 갖고 나누려고 합니다. 복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결국 복음의 본질의 회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나온 본문의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잖아요. 1차, 2차,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 중에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루스드라와 데베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합니다, 바울이. 근데 이때 사역을 감당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역을 감당했는가. 물론 1차, 2차, 3차 모든 게 그랬죠. 바울만 아니고 모든 사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겪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오늘 본문 앞에 보면 13장에서 50절에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그래. 거기 보면 경건한 귀부인이래요. 또 유력한 자들이래요. 이건 뭘 말하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들을 내쫓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들이 겪고 있는 아픔, 힘든 어려움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앞에 5절에 보면 오늘 본문 14장 5절에 보면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래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주변의 유대인들이 주민들이 이들을 박해했다는 거예요. 모욕했다는 거죠. 환난, 죽음과 함께해야 하는 이런 사망의 두려움, 죽음의 공포 속에서 이들은 복음을 전해야 했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이들은 뭐였어요? 그 공포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위협 속에서 복음을 전해야 했기 때문에 저들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전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의 본질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음의 본질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바울이었고 바나바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 복음은 결국은 우리 뒤에 이제 15절에도 말하지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런 목적을 갖고 복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은 뭐라? 구원이다.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단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건져낸다는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건져낸다. 그러니 이 위협과 박해 속에서 또 헛된 일에 빠져 있는 저들에게서 이들을 건져내는 일을 뭐가 한다? 복음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본질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보이는 행동입니다만은 이게 오늘날의 교회에도 오늘날의 성도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구원의 복음보다도 눈앞에 일어나는 어떤 기적들, 눈앞에서 펼쳐지는 어떤 상황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추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일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서는 기적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일어나잖아요. 이 기적을 보고 그리고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었던 바울과 바나바를 신격화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을 추정하게 되는 걸 본단 말이죠. 그때 바울은 이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당신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 이 헛된 행위인데 이거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내가 원하여 그걸 원하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당신들에게 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이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과 같은 그 교회는 세워져 가는 거라는 거죠. 복음이 있는 교회가 부흥하고 복음이 있는 교회를 다니는 성도가 구원받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힘을 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신앙의 회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왜 우리가 복음신앙의 회복을 이루어야 하는가? 왜 복음의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는 뭐냐면 이 복음은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믿음의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데 이 복음은 무엇이냐? 교회의 이 복음은 진리고 진리는 예수고 예수의 터 위에 그 진리와 복음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식을 가져야 할 것은 뭐냐 하면 교회, 복음, 예수, 진리 이 네 가지는 항상 하나라는 인식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따로 교회 따로 진리 따로 복음 따로 아니라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하나다 하나. 다시 말합니다. 복음도 교회도 예수도 진리도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이걸 따로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예수를 말하는 거고 예수는 그 진리고 교회는 그 진리 위에 세워졌다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바로 복음 신앙의 회복을 이루는 복음의 그 신앙의 터전 위에 여러분들이 세움을 입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점점 복음과 진리보다 인본주의와 현실주의에 빠져들어가고 있는데 그 교회가 세속화되어진다는 말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영혼으로 이끄는 진리를 찾는 믿음보다도 이 세상에서 되어져가는 이 현실적인 일들, 현실적인 상황들을 더 급하게,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고 성도들의 신앙이 복음의 신앙의 터전에 세움을 입지 못하고 자꾸 무너져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점점 현실과 환경과 문화에 적응을 하게 되어지고 그 문화에 사는 그 세상 것에 맞추어서 살아가는데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절대적인 진리요 영원한 구원이며 완복한 복음인 예수를 피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에 복음을 들을 때에 편안한 복음, 적당한 복음을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 원색적이고 본질적인 복음, 그 십자가를 선포하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이런 성도들조차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현상으로 흘러가다 보니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복음이 아닌 세상적인 어떠한 것들을 선포하는 정치를 말하고 어떤 강단에서는 정치를 말하고 어떤 강단에서는 사회와 문화를 말하고 역사를 말하고 세속화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복음에 예수가 없는 복음을 전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를 말하면, 십자가를 말하면 나도 그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나도 그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그 찔림이 싫어서 이러한 복음을 회피하는 현상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복음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대의 흐름이나 군중 심리와 같은 어떤 현상과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교회의 형태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모양이 다를 수 있습니다. 추구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겠죠. 다양성을 이야기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교회와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나 신앙의 고백은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모든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다양성을 추구할 수 있어요. 특별한 것을 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언제나 하나이고 유일한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진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성도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에도 말한 것처럼 복음의 목적은 구원에 있다. 그 구원을 이루는 것은 복음을 믿는 믿음인데요, 그 믿음의 근거는 진리고, 그 진리는 바로 예수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복음도 교회도 진리도 예수도 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여기 말하는 모든 사람은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택함 받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라? 택함 받은 백성, 부름 받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받으면서 그다음 뭐라 그래?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게 복음의 중심이니까요. 이걸 알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걸 알 때 진정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이 진리를 너희가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한번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자유하기 원하면 진리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려면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알려고 그래요? 세상을 알려고 해요. 세상 사는 방법을 알려고 그래요. 돈 버는 방법을 알려고 그래요. 건강해지는 방법을 알려고 그래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는 예수 안에 있습니다. 진리 안에 있습니다.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알아야 돼. 예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신앙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오직 예수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 이게 바로 복음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분별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간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복음의 가치와 목적이 교회의 가치와 목적과 일치하는 거예요. 이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요. 교회는 복음이 선포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교회들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교회와 복음을 단절시키고 분리되게 만들어서 일치와 하나됨을 이루려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복음은 있는데 교회를 믿지 않고, 복음은 좋다고 하는데 교회를 거부하고, 예수와 교회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복음과 교회를 따로 생각하는 이런 탈교회주의, 무교회주의가 오늘날 한국 교회에 파고 들어와 있어요. 특별히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것을 급속화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조차 무슨 말들이 나옵니까?
여러분 기독교 방송들에서도 흔히 나오는 말들, 표현되는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내고 있어요. 가나안 성도라는 언어. 가나안 성도가 뭐냐? 이 말을 뒤집으면 안 나가예요. 안 나가.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교회 안 가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예수 믿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거예요. 탈교회주의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요, 교회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 복음 위에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교회를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자주 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여기서 말하는 터는 무슨 터? 교회의 터예요. 교회의 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섰는데 다른 데 설 수 없다는, 다른 터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가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가 그 복음 위에 예수 그리스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이 복음과 진리를 믿는다면 교회를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머리 대신 예수, 우리는 지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거의 매주 말씀드리죠.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성전인 줄 모르느냐? 여러분 개인이 성전이라고,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교회라고.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 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처럼 교회라는 중심으로 모일 때 그게 진정한 교회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 교회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와 복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모든 주권, 결정권도 예수께 있다는 거죠. 교회가 커지고 여러분 뭔가 힘이 있는 교회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모든 결정을 하고 당회가 모든 결정을 하고. 여러분 결정권은 예수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 모아놓고 회의했습니까?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을 모으고 의견을 물었습니까? 안건을 내놓고 회의를 하니까 안드레가 동의하고 베드로가 제청하여 통과했다. 어디 성경에 그런 기록이 있느냐는 거죠. 예수님은 선포했고 사도들도 선포했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따랐습니다. 이게 교회이고 본질적인 복음 안의 진리입니다. 질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들, 특별히 장로교회가요, 자꾸 힘을 잃어가는 게 뭐냐? 제도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직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부서져야 돼요. 우리 교회의 주권자는 예수여야 돼요. 복음이어야 돼요. 진리여야 되는 거예요. 걷지 못하던 사람이 걷게 되는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보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걷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걸어갔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걸었다는 거예요. 이 상황을 지켜보는 사람들이요, 그 거룩하신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일으키신 그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행한 사람 바울을 보고 바나바를 보며 추정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저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보는 거예요. 신으로. 그래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나바를 이 제우스라고 부르고요,
바울한테는 올림포스 12신에 속하는 헤르메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완전 하나의 어떤 신화에 나오는 하나의 인물로 저들을 추종했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의 제사장의 소와 황환을 가지고 와서 그 사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모시며 그 앞에 제사를 드리고까지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일이 당시 시대만 일어났나? 아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생활 속에도 이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예배를 드리다가 말씀을 듣다가 뭐 병도 고치고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 가지 기적이나 특별한 환상을 보기도 하고 그래서 쓰러지기도 하고 입신했다고도 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죠. 은사 체험하는요. 그런 현상 속에서 그 현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 현상을 따라가요. 믿음의 수단과 믿음의 대상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행한다, 기적을 일으킨다, 선지자가 예언을 한다, 사도나 또는 지금 시대 목사나 놀라운 일을 일으킵니까? 아무리 능력을 행해도요,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예언을 해도요, 그 사람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부흥회를 다니죠. 다니다 보면 간혹 그런 분들을 만나요. 자기 담임 목사님은 아주 능력이 없고 부흥회를 인도하는 강사는 대단한 능력자로, 그런 표현을 수없이 들어요. 제가 수없이 듣습니다. 목사님 집회가 끝난 뒤에 연락도 오는 이런 사람도 보았어요. 저는 그럴 때마다 호통을 칩니다. 나는 당신 교회 가서 집회하면서 무엇이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가르치는,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선포한 선포자에 불과하지. 당신들은 당신 담임 목사님 믿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고 담임 목사님 이끄는 대로 가라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아닙니까? 제가 들은 얘기지만 부흥회 갔던 어떤 권사님이 글쎄 생전 들어보지 못한 말씀을 들었다고, 은혜를 너무 받는다고 그랬대잖아, 어떤 권사님이. 근데 함께 있던 권사님이,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권사님이 그랬대요. 우리 목사님께서도 다 말씀한 거거든요, 그랬대. 그렇잖아요? 전 부흥회 가면 첫 시간에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해요. 첫 시간에 한 얘기가. 항상 부흥회 첫날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흥회는 리바이벌이다, 리바이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 다 들었던 말씀, 다 배웠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이야기하는 것이 부흥회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예수를 믿어야지요. 어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일으켰나요? 그 사람 쫓아다니지 말라고요. 예수 따라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여기 교회에 있잖아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 응답되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되나요? 기도원 원장이 안수하면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고 담임 목사가 안수하면 문제 해결이 안 되나요? 부흥사가 안수하면 기적이 일어나고 담임 목사가 안수하면 기적이 안 일어나나요? 잘못된 신앙에 빠지지 말아요. 사람 믿지 말라고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고요.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이요 14절에 보면 옷을 찢었대요. 그리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갔대요.
뭘 얘기하는 겁니까? 나도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이라. 당신들과 또 성정이 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당신 우리를 신격하지 마라. 그건 헛된 일이야. 그거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적 체험할 수 있어요.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양하다가 때로는 전도하다가도 봉사하다가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되어지는 어떤 일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거나 환경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이. 언제나 우리는 복음, 예수, 진리만 따라가는 여러분 돼야 돼요. 현혹되지 마세요. 세례 요한이요, 마가복음 1장 7절에요 말하잖아요. 그가 전파하여,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은 신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그 묶는 것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발끈을 푸는 것도 감당치 못한다. 왜? 세례 요한 때문에 사람들이 막 와 이게 메시아인가 보다 추정하며 따라다니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말 아닙니까? 나 메시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리가 메시아야. 그분을 따르라. 그분을 믿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서 성령 받고 나가서 복음을 외치면서 안진병,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진병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지 않습니까?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금은 내게 없어. 그런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 안진병을 일으켜 세우니 안진병이가 일어났어요. 내 능력으로 세웠어요? 아니요. 무엇으로?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세운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싸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분명히 선포했다는 것이죠. 복음은 그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속지 말아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늘 하는 말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고. 이창한 목사의 소리로 듣지 말란 말이에요. 간혹 보면 우리도 많은 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지만 마치 내가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분을 가끔 볼 때가 있어요. 우리 후배들, 우리 교회 다녀가는 후배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왜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했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저도 집회를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한다고. 내가 했나? 하나님이 하셨지. 저는 우리 본교회에서 집회를 해도 다른 교회 집회를 가도 항상 저의 기도 제목이 있어요. 성령이여 역사하시라고.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심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저의 기도의 제목이고 예물의 드림입니다. 시간마다 예물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위대해도요, 신약 성경에 많은 부분을 기록했고 많은 사역을 했잖아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위대한 게 아니라 그가 전한 복음이 위대한 거예요. 그가 전한 예수가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복음의 신앙을 회복한다는 것은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고 오직 예수, 오직 진리를 바라보며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4가지. 예수, 복음, 예수, 진리, 교회 4가지는 하나다. 이 온전한 신앙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뭐가 돼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우리들의 신분을 바꿔놓는 일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이 복음 신앙의 회복이라는 것은 나의 신분을 찾는 거예요. 나의 신분을 회복하는 거예요. 오늘 15절에 분명히 사도들이 말하잖아요. 저들이 자기를 신들로 모시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이유,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헛된 것을 버리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복음이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헛된 것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온 것이 무엇이냐? 이게 곧 구원이고 이게 곧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자기의 모든 자랑거리를 다 배설물로 여겼다잖아요. 배설물로 다 여겼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라는 표현을 해요. 그리스도를 얻고,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교회를 여러분 얻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얻었다고요. 이것 때문에 뭐했어? 다 버릴 걸 버렸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요, 교회를 여러분이 다니시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초청이에요. 초청,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 그 부르심으로 오늘도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심.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하여 나온 자리가 여기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도 안 돼요. 온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된 내 지체라면 이 지체가 여기 붙어서 온전하게 활동을 해야 이게 건강한 교회고 이게 건강한 성도지. 지체라면서 이 지체가 떨어져서 지멋대로 돌아다닌다면 이게 무슨 지체입니까? 언제가 그 얘기했죠? 요즘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 쇼핑한다고. 예배 쇼핑, 아이 쇼핑 한다잖아. 아이 쇼핑. 교회마다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니면 아이 쇼핑, 예배 쇼핑, 말씀 쇼핑, 이런 시대죠. 복음은 앞에도 말씀드린 유일하고 절대적이고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친히 말씀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말고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안엔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 다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요,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가 나의 구주시라고, 예수가 복음이요 진리요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의 복음의 신앙이 여러분 속에 견고해지는 순간 여러분들의 신분의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러므로 구원의 복음을 받고 믿으면 점진적인 변화가 아니고요, 점진적 변화가 아니고요, 즉각적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위하여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거기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점진적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조금 더 좋은 사람, 좀 더 행복한 사람을 되어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는 거죠. 예. 좀 더 좋아지고, 좀 더 나아지고, 좀 더 행복해지고, 그게 아니고 복음은 여러분들의 그 심령을, 여러분들의 삶을, 모든 것을 획기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면, 진실로 예수를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깨닫고 알고 믿고 확실한 변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게 진정한 복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헛된 신이 아닌 참신이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한 후유증 극복하고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오늘 복음 신앙의 회복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가장 기본적인 거, 누구나 알고 믿어야 할 진리, 이것이 복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에베소서 3장 6절에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같이 한번 이것도 읽어볼래요? 시작. 이는 이방인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확실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돼?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진리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상속자. 또 함께 지체가 된다. 그리고 함께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약속이 뭐요? 그게 구원, 그게 하늘나라 아닙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이에요. 이게 사도행전에서 말하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 사도행전적인 신앙을 갖길 원하고, 그리고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일을 한다는 사실, 그 모든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4월 9일 부활절을 기점으로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향하는 완전한 회복을 복음신앙으로 이루어 갈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온 성도가 복음의 신앙으로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교회가 되고, 또 세계 중심교회, 모델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렇게 세움을 입고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가 함께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에 현수막이 걸릴 건데, 이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갈 것, 이게 뭐냐? 코로나 때문에 어둠으로 갔어요. 코로나 때문에 세상을 갔어요. 이제는 반대가 돼야 된다.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어둠에서 빛으로, 세상에서 교회로. 여러분들의 이러한 온전한 신앙의 회복, 교회의 회복, 여러분 가정의 회복, 일터, 직장과 사업장의 그런 회복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번 부활절 될 수 있길 바라고, 그때까지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7주간의 시간을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